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사랑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몸을 찢어가며 그 피를 흘려가며 돌아가셨는지, 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 사랑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들이 보면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는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는 그 외아들을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나의 삶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누구든지 임하는 것이지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임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까치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도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 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오늘 디도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른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뭐가 교육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는 철 안 들어서 부모를 속을 새기고 부모에게 요구하기만 하고 그랬다면 내가 철이 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그 뒤로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해도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 넘어짐 속에도 끊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은혜가 되었는지, 내 사랑이 되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주셨구나. 내 심장을 지금 뛰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연장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미움이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불평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산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 이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디도서는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독한 것들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났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려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서로를 보면서 그 충만함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그 은혜로 이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죄지면서 사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막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게 무엇입니까? 전에 마음 놓고 죄 짓고, 전에 마음 놓고 미워하고, 전에 마음 놓고 얘기하고, 전에 마음대로 가던 그곳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는 것,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